거룩한 미사. 카타리나의 증언. 대주교가 거룩한 미사의 시작 예식을 마치고 참회 예세를 시작하자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말씀하셨다. 주님께 너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내가 행한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여라. 너가 주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 일에 대해 용서를 청하여라. 그러면 너는 거룩한 미사에 나와 봉사하는 특전을 누릴 합당한 자격을 얻을 것이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곳에 오는 길에 버스 한 대가 내 앞을 지나갔다. 거의 너를 칠 뻔했지. 그러자 너는 그 불쌍한 버스 기사에게 내 이웃에게 무례한 말을 많이도 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성당에 늦지도 않았고 거룩한 미사를 준비하는 기도를 바칠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이웃 사랑이 부족했고 그래서 평화와 인내심을 잃었다. 그런데도 너는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겠느냐? 왜 너희는 미사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오느냐? 너희는 그보다 먼저 성전에 들어와 기도를 바치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주님께 청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화와 화해의 성령을 보내시어 너희에게서 이 세상의 영, 매일의 걱정, 개인의 문제, 산만함을 몰아내신다. 그러면 너희는 성체 성사의 지극히 거룩한 순간을 올바르고 합당하게 거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미사가 이미 시작된 다음에야 도착해서 미사가 마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인 양 영적인 준비도 없이 미사에 참여한다. 왜 그러느냐? 미사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보내시는 가장 위대한 은총의 순간을 함께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소중히 할 줄 모른다. 이제 충분했다. 나는 너무나 잘못했다고 느꼈다. 잘못이 너무나 많아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만 했다. 그날은 대축일이어서 대영광송을 불러야 했다. 사랑홀 성모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의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찬미하여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피조물인 너 자신을 온전히 깨달아라. 그날의 대영광송은 평소와 얼마나 달랐던지 갑자기 나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빛으로 가득한 하느님의 옥자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지극한 감사를 끊임없이 드리고 또 드렸다.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봉헌하는 수호 천사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많은 청원을 드리기 위해 이 거룩한 미사를 바치는 사람들의 수호 천사들이다. 이 미사의 의미를 참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수호 천사들이다. 이 순간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바쳐라.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꿈, 너의 낙심, 너의 기쁨, 너의 청을 주님께 바쳐라. 거룩한 미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보잘것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비롯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공로와 함께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바칠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들여진다. 너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점을 명심하여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미사 중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당신의 공로로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바꾸신다. 예수님의 성체 축성. 집전 사제가 밀떡을 들고 성변화의 축성문을 바랬다. 그러자 평상시에 키웠던 대주교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더니 빛으로 가득 둘러싸여 버렸다. 그 빛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성체를 들어올리자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그의 손등에는 표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크고 강력한 빛이 품어져 나왔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대주교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집전 사제의 몸을 당신의 몸으로 휘감으셨다. 이 순간에 성체가 커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커져서 그 안에 예수님의 경이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당신 백성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았다. 내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려 하자 사랑홀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머리를 숙이지 마라. 시선을 들어 올려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을 피하지 마라. 파티마의 기도를 바쳐라.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제 주님께 너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려라.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흠숭하여라. 그래서 나는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 나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응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마음으로 알았다. 성체는 사제의 손이 내려갈 때 다시 전처럼 작아졌다. 뺨 위로 눈물이 펑펑 흘러내려서 내 얼굴은 완전히 젖었고 나는 너무나 큰 놀라움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성혈 축성. 곧이어 대주교가 포도주를 들고 성변화의 축성문을 바랬다. 축성문을 바람과 동시에 하늘과 제대 뒤쪽에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성당 안에 있던 천장과 벽들이 사라졌다.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오로지 제대 위에 빛나는 광채만이 뻗어 있었다. 갑자기 나는 공중 높은 곳에서 머리를 아래로 푹 떨어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십자가 양쪽 가로막대는 크고 힘센 팔이 받치고 있었다. 대주교는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공중 위에서는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얼굴을 오른쪽 어깨 위에 떨어뜨리고 계셨다. 그분의 얼굴과 발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찢어져서 살점이 너덜거리는 상처뿐이었다. 예수님의 가슴에서 솟아나와 성작으로 흐르는 성혈의 양도 놀라웠다. 성혈이 성작에서 넘쳐 흘러 온 제대를 적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방울도 넘치지 않았다. 그 순간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내가 이미 여러 번 너에게 말했었지.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성변화의 순간에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자는 갈바리아의 예수님의 발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으로 데려가신다고.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거기에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 하나하나를 위해서 성부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며 용서를 청하시던 그 순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사 중에 직접 말씀하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기다려라. 나는 너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깊이 집중하여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 순간 너 평생 너에게 가장 큰 고통과 상처와 증오를 준 사람들을 마음에 떠올려라. 그들을 너의 품에 꼭 끌어안고 그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말하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청하고 당신의 평화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평화를 받을 만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고 좋아질 것이며 많은 선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평화의 마음을 열 수 없다면 그 평화는 너의 마음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먼저 너의 마음 속에 그 평화를 느끼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그 평화를 주지도 받지도 말기를 바란다. 너는 주님의 기도를 외운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너가 용서는 하되 잊을 수 없다면 많은 사람이 강조하듯 너는 주님의 용서에 조건을 두는 것이다. 이는 곧 제가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만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나를 엄습한 그 고통과 슬픔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원한과 나쁜 감정을 품고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신경 과민에서 비롯된 노골적인 악의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심한 상처를 내고 있는가? 나는 용서했다. 나는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맛보기 위해 아주 마음 깊이 느끼기 위해 내가 여러 번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청했다.
영성체.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체를 모시러 나가기 시작했다. 위대한 만남의 순간, 영성체의 순간이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잠시 기다려라. 너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어떤 내적 이끌림에 의해 눈을 들어 어떤 사람을 보았다. 사제가 주님의 몸을 그녀의 혀 위에 놓았다. 그 순간 희고 찬란한 금색의 빛 한 줄기가 나오더니 그 빛이 처음에는 그녀의 등을, 그리고는 등에서 어깨로, 그리고 머리로 그녀의 몸을 관통하며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우리 기도회의 부인인데 어제 저녁에 고해 성사를 받지 못하고 오늘 아침 미사 시작 직전에 성사를 받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모시러 오는 영혼을 내가 기뻐하며 껴안는 방법이다. 예수님의 음성은 몹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의 음성이었다. 나는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놀란 채 빛이신 주님의 포옹을 받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내 벗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갑자기 내 앞에 앉아 있는 방금 성체를 모신 부인의 기도 소리가 내 안에 들리기 시작했다. 주님, 기억해 주소서. 월말이 다가왔는데 저는 집세를 낼 돈도 자동차 할부금도 애들 학비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그의 알코올 중독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은 이번 주에 시험을 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낙제해서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제 이웃을 당장 이사 가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그녀를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녀의 기도를 들었느냐? 이제 알겠느냐? 그녀는 한 번도 내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녀는 한 번도 내가 준 선물에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녀를 내게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 신성을 보잘것없는 인성에 담아 그녀에게 선물했지만 그녀는 그 선물에 대해 한 번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적이 없다. 오로지 요구사항만을 계속 나열할 뿐이다. 그리고 나를 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그렇다. 사랑 때문에 나는 죽었고 또한 그 사랑으로 나는 부활했다. 사랑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사랑 때문에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린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너희의 사랑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영혼을 위한 이 장엄하고 극히 본질적이고 의미심장한 순간에 내가 사랑을 구걸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미사 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사가 끝났다고 그렇게 서둘러 성전을 떠나지 마라. 잠시, 아주 잠시만 내 곁에 머물러 나의 현존을 향유하고
너희가 내 곁에 있다는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여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거룩한 미사는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생명과 내 피의 공로가 없다면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성부 앞에 올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으리라. 초라함과 죄 밖에는. 이 책은 미사 중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평신도 선교사인 카타리나 리바스에게 발현하여 거룩한 미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야 한다는 성모님의 원의에 따라 받아 적은 글이다.